마가복음 12장 28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5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신 예수님께 성전 권력은 회개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고자 시험거리가 될성 싶은 질문들을 들고 나왔지만 번번이 예수님의 진리의 논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 납세 논쟁을 걸었으나 역시 안 되었고요. 또 사두개인들을 보내어 부활 논쟁을 걸었으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 3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사가 자발적으로 세 번째 논쟁의 선수를 자청하여 나왔다는 뜻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랍비들의 세계에서 항시 논란거리인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랍비들은 율법 조항을 613개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 248개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랍비들 사이에 248개와 365개 사이에 또 복잡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지 각 조항을 분해해서 비교대조할 것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혈관이 심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통일된 진리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죠. 혈관 중에 어느 혈관이 더 중요하냐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체계 속에서 심장과 같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원어의 문자적인 번역은 이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와 선지서, 즉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고요. 이 두 계명이 심장이라면 성경 전체가 거기에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심장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어서
온 몸의 혈관이 거기에 연결되어서 피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장과도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총화요, 생명의 핵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하나님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영원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명이 있으니까 심장 없이 생명이 없죠. 심장이 없이 혈관들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보내신 유일한 대속자여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언약대로 구원하시지 진리의 하나님이 언약과 무관하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회복이 우선이죠.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대속 없이 죄인의 생명이 되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켜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신성으로서 믿는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고 인성으로서 하나님께 죄인들을 대표하여 대속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사랑이 진정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되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한 이웃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 온전히 실현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율법적 행위도 죽은 것입니다. 심장 없이 혈관이 스스로 일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로만 모든 신앙행위나 선행이 의미가 있어지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깨뜨려진 언약의 회복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속 없이 죄인을 받으시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사랑으로 통합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하신 것이죠. 유일한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대속주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실현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는 배척하면서 죽일 계획을 하면서 최고의 계명을 논쟁하고 있으니 헛된 계명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라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시작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그는 구약적 수준에서 계명을 잘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 31절을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의 사랑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신다면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 계명에 녹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웃사랑이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사랑도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만큼 자기를 더 잘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뜨거운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자기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연합된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올바른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동일하게 이웃과도 연합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자기 사랑이라면 이웃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버릴 만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신 사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사랑인지 자신 사랑인지 이웃 사랑인지 분리되지 않고 분석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되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 연합됩니다. 그렇게 연합된 죄인은 더 이상 죄의 굴레가 없고 오직 이웃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젖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이웃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뜨거워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제주 땅 전역에 퍼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세상에 나아가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